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특별한 어떤 어려운 위기 없이 지내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하하면서 축복합니다. 한쪽에는 해가 뜨면 한쪽에는 지듯이, 한쪽은 낮이면 한쪽이 밤이듯이, 한쪽은 비가 와서 좀 피해도 있습니다만 또 한쪽은 피해 없이 잘 지내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로서는 기도도 좀 많이 해주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이렇게 살면서 만나보면 저 사람 만나면 항상 손해가 돼.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내게 이익이 돼.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희 마을 앞에 넓은 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내가 흘렀어요. 자그마한 내가 아니고 엄청 큰 내가 흘렀고, 그 내 안쪽과 밖으로 굉장히 넓은 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들 한가운데로 신장로가 쫙 있어서 옛날 비포장도로에 차량이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늘 가곤 그랬습니다. 그 내가 안쪽에도 들이고 내가 밖에 쪽에도 들인데 그 안쪽 밖에 쪽에 그 많은 논 중에 저희들 논들도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냐 하니까 누가 그 논을 파가지고 가지고 가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남의 집 보증 다 서가지고 논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가정에 이 매우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여러 가족 식구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이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됐다 그 얘기 옳시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이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어둠의 권세인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영적 정신적 고통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었는가 하면 육신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실제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전답을 바라서 학교를 보내기까지 하는데도 물론이고, 우리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배운 것과 상관없이 그 아들 자식들의 지식과 상관없이 그 자손들이 3, 4대까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상속하게 되는 삶을 살아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나그네 길 떠나서 돌아가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담게 했다고 그랬어요. 형상이라 하면은 내적인 영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 하면은 외적인 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닮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이 범한 죄로 사망이 선고됐는데 그 인간이 그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이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인간이 지은 죄로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색을 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보다 큰 사랑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삐그덕 여는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개개인들 속에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를 첫 번째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 태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천사들이 우리를 죽는 날까지 주야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한 식구 때문에 행복한 사랑 가정으로 바뀌는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징손자입니다. 징손자 요셉에 관한 내용이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따라서 신앙생활을 12형제 중에 남다르게 잘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독특하게 사랑했어요.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장차 요셉이 앞에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미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형제들은 영안이 열려 미래에 요셉이가 아버지도 엎드려 절하고 형제들도 엎드려 절할 만큼 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는데,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 사실을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요셉은 믿었는데, 그의 형제 11명은 그 사실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하루는 이 야곱이는 아들 12과 딸 하나 있는데, 이 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멀기는 일주일 먼 거리, 3일 거리, 5일 거리에서 양을 키웁니다. 우리나라처럼 초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집에서 먼 곳에서 짐승을 키우는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야 매일 별일 없냐? 오늘은 새끼 몇 마리 낳았냐? 뭐 별 탈 없냐? 뭐 짐승들이 와서 몇 마리 잡아먹었냐? 그런 일 없었냐? 이렇게 전화로 날마다 물어서 안부를 전하고, 또 그러면 야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가 그렇게 좀 가르쳐주기도 할 텐데, 이거 멀리 있고 전화가 없는 시대니까 인편이 가지 않는 한은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먼 거리에서 짐승을 키우는 자식들 소식을 모르니까 너무 궁금해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를 데리고 있다가 그 요셉이를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 상황이 어떤지 안부 좀 잘 물어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걸어서 형님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형님들이 딱 요셉이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요셉이한테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옷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한복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형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옷을 사준 거예요. 값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도 있는데 항상 요셉이한테는 2벌 사주고 형제들한테는 한 벌밖에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다 미워한 거예요, 요셉이한테.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게 정직한 거예요. 아버지를 절대 안 속이는 거예요. 형들은 늘 아버지 속이고 짐승 모르는 거 팔아먹고 그러는데 요셉이는 그런 일이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따라 하나님도 잘 경외하며 섬기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바르게 살고 사랑받는 요셉이를 미워하는 겁니다. 색동옷을 입고 저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채석옷인데 형님들이 뭐라고 하냐. 아, 요셉이 옵니다. 요셉이 저 꿈꾸는 놈 와요. 우리가 저한테 뭐 절한다고 웃기는 놈이 옵니다. 저놈 우리가 팔아먹어 버립시다.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금방 합의가 돼서 팔아먹자고. 팔아먹자고 합의가 됐어요. 마침 조금 있으니까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어갖고 팔아먹었어요.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에 가 있는데 누가 와서 사갔느냐?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제 17살 먹은 아주 똘똘하게 생긴 이 요셉이를 사갔습니다. 요셉이는 형들과 달리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 데리고 있으면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요셉이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낯선 땅 애굽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다른 그런 곳에 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누구한테 뭡니까?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와중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곳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요셉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그 노예 생활이 형통했다 그러잖아.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가 하는 일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데 자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일거리를 주면 그 일거리를 잘 해결해 냈다 그 말이지요. 이게 형통했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절 보세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한테 이 보디발 장군이 일감을 맡기면은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가 척척척척 일을 다 해내는 걸 보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는 이게 신통망통 꼬부랑통인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른들 노예들도 도저히 못하는 일을 이 어린아이가 일을 척척척
척척 잘 해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아이가 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일을 잘하지, 그분이 돕지 않는다고 하면야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일을 잘하겠냐,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이 이를 향하여 보디발이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 소유물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집과 밭에 있는 소유가 다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요셉이는 하나님을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삶의 항상 우선순위인 사람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그분의 인도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일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척척척척척 일을 잘 해내자 이 주인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이 아이한테 그 재산을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어른 종들도 많은데 그 종들을 다 제껴놓고 이 아이한테 자기 살림을 전부 관할하도록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 집과 보디발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복이 내려주니까 복이 임했다 그 말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오늘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있는 요셉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들에는 짐승도 복을 받고 곡식도 복을 받고 집에는 식구들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보디발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디발이 뭐 뛰어난 장군이어서가 아니고 보디발이 노예로 하나 사온 그 사람 하나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신부는 노예인데, 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요셉이를 자기의 종으로 사다가 부리는 것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보디발이 노예시장에서 요셉이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왔으면 이 복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죠. 우상숭배하는 노예를 데려다 놓으면 보디발은 전혀 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신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 특별히 계신다면은 요셉이처럼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지만, 기도하러 새벽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당연히 자기의 뭡니까 생활을 책임져주는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해주지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가 이리 가면 이리 가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단 말은 그분의 도움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가 이리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여리 가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섬기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입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면 사랑을 더하사 전옥에게, 전옥이란 말은 감옥의 옥사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은혜를 받게 하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요셉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요셉이가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요셉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했다 그 말이요. 도움을 주시도록 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괜시리 이 사람, 이 친구 요셉이를 딱 만났는데 요셉이 인상이 좋고 저 아이를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확 생기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를 딱 만나면 저 인간 등쳐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옥사장처럼 요셉이를 딱 봤더니 야, 저 아이 가난한 친구네, 우리나라 애도 아닌데 이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요셉이의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자, 요셉이보다 월등한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요. 요셉이는 어리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면 요셉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돕도록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면 그렇다 그 말이야. 41장 9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왕의 장관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가? 요셉이가 도와줬었는데 이 요셉이가 뭡니까? 감옥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응하지 않았다고 중상모략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억지로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왕의 두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면 있고 약간 도와줬었는데 그 장관이 추록을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그 장관이 연락이 왔어. 너 말이야, 우리 임금님 좀 만나라. 바로 왕 좀 만나라. 왜요? 바로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 지난번에 내가 꿈 꿨는데 너 꿈 그대로 맞췄잖아. 그러니까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시니 네가 한번 가가지고 그 꿈을 좀 해석하면 좋겠다.
예, 하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왕을 만났어요. 누구 은혜로? 장관의 은혜로, 도움으로. 감히 어떻게 해서 죄수가, 그것도 노예가 왕을 아련합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 그 꿈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 7년 후에 가뭄이 올 건데 7년 동안 가뭄 오면 그때 곡식 젖장 잘 해놨다가 그때 값을 몽땅 받고 팔아 먹으세요. 그러면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고 부자가 될 거니까. 그랬더니 이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데 애굽의 모든 박사들이, 요셉이 아이가 이걸 알아맞혔네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먹었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속에, 야, 너 이 요셉이를 이 총리로 세워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30세에 젊은 친구, 노예를 갖다가 이 총리로 삼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입고 살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네요. 7년 후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나안에도 왔고 그 다음에 애굽에도 왔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이때에 요셉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열 있고 밑에 동생 하나까지 해서 그 11명의 형제들과 이미 다 결혼을 했으니까 식구들과 자식들이 많이 있어서 총 66명을 애굽으로 초청해 이사하게 해가지고 가장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풀이 많은 고센 땅에서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사는 역사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요셉이와 같이 간단해. 요셉이 뭐 우리가 다르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맡기고 기도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이삭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쌍둥이로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를 낳습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점점 후패해서 나이가 들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노안으로 눈이 멀어서 안 보여.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몇 년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해서 큰아들 장자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데려다가 사냥해가지고 이삭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야곱이를 데려다가 양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으란 말은 안수기도 받으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아들이 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복은 네가 둘째 아들 야곱이 네가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속이고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그 형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별미를 갖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이가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 요셉이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비가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축복 기도 해주는 거야.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려서 간단하게 해줬어요. 이 축복 기도를 받고는 야곱이는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받기 때문에 형이 언제 나타날 줄 몰라서 불안하다가 축복 기도 끝나자마자 신속히 나와버려서 잠깐 있다가 형님이 들어닥쳤어. 얼굴은 만나지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비꼈어. 큰아들이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어요. 빨리 잡수시고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아까 나한테 고기를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내가 벌써 다 먹고 복을 다 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큰아들 에서가 난데요. 누가요? 누가? 그러니까 아하, 야곱이가 너를 속이고 네 축복을 가로챘구나. 네 축복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빼앗을 수 있다. 빼앗을 축복을,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뺏어버린 겁니다. 뺏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이 축복 기도로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한번 해주는 것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벼릅니다. 칼을 갈고 있어.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다가는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동네에 창피스러운 일이 생길 거니 야곱이를 우리 친정 오라비한테 보냅시다 해서 일주일이 걸려서 걸어가서 가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삼촌 집에서 날마다 먹고 놀 수 없어서 양을 치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아이들 11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년 동안 거기서 애삼촌 집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애삼촌이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야곱이가 오기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가서 비도들어 다니지 아니할 정도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았는데 야곱이가 오면서부터 이 애삼촌 나반의 집이 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 애삼촌이 그러는 거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살 건데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어야 그 얘기요.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애삼촌에게 복 줬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1장 1절에 나반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는 애삼촌도 부자 되게 만들고 자기도 갑부됐어. 할렐루야. 갑부됐어. 이게 다 뭐 때문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리도 이미 예수는 믿었잖아요. 문제는 요셉이처럼 야곱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